말씀을 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앞에 여기다 붙여놨듯이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늘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남들보다 이것을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의지하면서 삽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내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권력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 영원한 거, 절대 권력, 이런 것은 없어요. 요즘도 TV를 보니까 정말 높은 위치에 갔던 분들이 법원 왔다 갔다 하고 구치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다고 자만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실망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가봐야 그것은 실망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그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곧 100살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100살 앞에 와서,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 앞에 와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전능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나타나서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후손을 모래알같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내가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아직도 없어요. 그 가운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너의 전능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75세가 돼도요, 부인은 65세, 아이를 낳기에 어려운 나이에요. 기네스북을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사람이 최고 나이가 먹어서 언제 아이를 낳을 수 있나? 기네스북에 보니까 최고령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 보니까 59세에 영국인 돈 부룩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어요. 이 자연적으로 임신한 것에 최고령이 5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사라는 벌써 65세예요. 기네스북도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59세에 났으니까 65세 한 6살 차이니까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10년, 20년, 24년이 흘러 그들이 거의 100세, 거의 90대가 되는 나이.
이제 그 나이가 되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죠. 아예 낳을 수는 없어요.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틀렸다. 할 수 없다. 75세 때, 65세 때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틀렸어.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그것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실 포기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제 생각에는 90% 이상 그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0세, 90세. 아, 이제 우리는 틀렸어. 내 몸이 죽은 것 같아. 이제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불가능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불가능을 말할 때 하나님은 가능을 말하고, 우리가 절망을 말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아멘.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때 정말 확실히 믿었다면 그때 아이를 낳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너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지. 지금 내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너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네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전능자야, 전능자. 왜 그것을 못 믿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놨을 때 주님은 그때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제 두 손 두 발 다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붙잡고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래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광야 생활, 아니 380년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우리는 죽었다. 이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을 지켜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의 하나님이면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서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전능자야 그 말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를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세기에 이 20세기 출애굽으로 불리는 덩커드 해안의 이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2017년에는 이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나왔죠. 제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독일군이 프랑스를 쳐들어와서 열흘 만에 그 영토를 다 차지하고 점점점 더 밀고 돌아 영국과 불란서를 중심으로 연합군들이 다 밀고 돌아요. 이들이 이제는 밀고 돌아서 저 도보 해변까지 다 후퇴됐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바다예요. 앞에는 독일군이 밀고 오고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됐어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만난 사건과 비슷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얘들도 독일 군대가 막 삽시간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방법은 뭐냐? 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다른 도보 해역을 건너서 실어 나르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배가 몇 척이냐? 34척밖에 없어요. 34척으로 그 사람,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싣고 나가기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절대 절망한 위기에 그들이 처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체 수상이 온 국민에게 기도를 제시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려와서 이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온전히 저들을 다 철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배가 우리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온 국민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기 잡는 배, 어선 뭐 이런 것이 다 합쳐서 900척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1940년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이 다 거기서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배로 날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독일군이 뭐 다 이동하는 동안 기다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전차를 끌고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우를 확 거기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 사면이 진흙탕으로 바뀌어서 전차가 더 이상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서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상의 악화로 인해서 이 폭격기들이 떠서 그들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이 폭격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33만 8천 명이 다 이동하고 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독일군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 덩커크 해안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17장 2절 내가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또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너와 함께 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통행하라고. 말씀과 함께하라고.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할 때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거의 100살이 다 돼가요. 아이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너 이제 이름을 바꿔라. 너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열국의 아버지,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요. 그런데 아이 하나 못 낳고 있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 사라의 이름을 바꿔라. 사라라 하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100세가 다 돼가고 90세가 다 돼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서로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입이 떨어지겠어요. 아니,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야, 무슨 열국의 어머니야. 입이 안 떨어지죠. 아브라함, 사레, 발음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음이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니까 부르긴 부르는데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들만 그랬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저 노인들이 아이를 갖고 자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노망 들었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무슨 열국의 아버지냐, 무슨 열국의 어머니냐. 아이고, 미쳐도 한참 미쳤어. 막 그들을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부르기가 힘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사라라고 부르기가 힘들어요. 자꾸 그런데요, 서로를 불러보는 거예요. 또 불러보고 그랬더니 조금씩 입에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좀 불러지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불러면서 의식적으로 이제 열국의 아버지구나, 열국의 어머니라는 것은 믿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부르면 부를수록 믿음이 점점 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냥 이제 다른 의심하지 않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이 생겨야 일어나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건 된다, 이렇게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20세기 초에 오순절 운동에 큰 역사를 이루신 영국 목사님인데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배관공, 이 배관 설치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물 가는 그 배관 설치하는 배관공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가 늘 목사님이 되어서 붙들고 사는 것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서 선포하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말씀을 선포할 때 귀머거리가 들리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눈머거리가 이 눈을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이 다리가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지 얼마 안 된 14명의 사람이 죽음에서도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암이 없어져요.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요.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게 된 비결이 뭐냐 물어봤는데 그가 말하기를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에 써있듯이 저렇게 고백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대로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대꾸하지 않는 절대 순종이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이렇다면 절대 그런 것입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행동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요소입니다. 이 지구상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벼운 치통을 고치시는 것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함으로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적을 반드시 가져오게 돼요. 말씀의 은혜를 가져오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변화된 모습을, 세 번째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이 그 부인을, 많은 민족의 어머니, 부인은 자기 남편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이 하나도 없지만 많은 아이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를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니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자녀를 줄 거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복을 내려 주실 거야. 하나님, 나는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거야. 그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요.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저기 이 화성 향남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교회가 앞에는 다 논두렁이에요. 저 멀리 산 밑에까지 다 논두렁이에요. 뒤에는 산이에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봐도 집이, 사람 사는 집이 안 보여요. 저 멀리 산 뒤에 아파트 하나만 조금 살짝 보여요.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데서는 안 되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유,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 교회를 해? 여기다 한다고 되겠어?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거기다 진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은 어떤 미친놈이 여기다 쳐. 근데 그 미친놈이 자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 아무것도 없는, 논두렁밖에 없는 그곳에 교인이 몇 명이 모이냐? 800명이 모여요. 아파트도 없어요. 뭐 시골의 동네도, 진짜 허벌판 그냥 논두렁밖에 없어요. 800명.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 목사님은 그냥 하나만 믿는 거예요. 전도하면 된다. 이것만. 정말 그 전도에 약간 맛이 간 사람 같아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어요. 39. 39살인데 머리를 뭐 빨갛게 염색해서 막 꼬불꼬불 막 파마해가지고 빨갛게 염색했어요. 시커멓게 생겼어요. 아주 목상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요. 말하는데 혀가 짧아요. 발음도 잘 안 돼. 그런데 교인들이 미어 터지도록 오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모자랄 정도로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면 된다. 이곳에서도 전도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늘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온 교인이 그래서 전도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것 없이 온 교인들이 나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어디로 가냐? 차 타고 4km를 가야 전도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로 가려면 차 타고 4km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열이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려면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농로. 논 옆에 길을 그냥 이렇게 시멘트로 깔아가지고 얼마나 될까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짧다 보니까 새신자들이 와서 와다가 매일 그냥 로또로 쳐박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도 막 논두렁으로 쳐박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좁아요. 그러니까 길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도 처음 예배 왔는데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혀봐요. 그게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막 서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와서 우리 팀을 만들어 우리는 뭐 부침개전도 합시다. 또 이 팀을 만들어서 우리는 차전도 합시다. 우리는 또 이 팀을 만들어 이 팀은 또 예쁘게 보니까요. 이렇게 컵케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갖고 또 나가요. 또 어떤 팀은 이 호박 식혜를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막 또 전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호박 식혜를 시원하게 하려니까 또 자기들끼리 막 냉장고를 하나 사다 놔요. 그 냉장고로 모자라니까 나중에 교회역 마당에 그 공업용 냉장고 아주 막 큰 거 막 교회 한 반만 막 그런 거 만들어서 자기 막 전도용품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또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막 전도하는데 보니까 미쳐있어요. 막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구역, 몇 구역은 몇 명, 몇 구역은 몇 명, 막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안 된다 생각 아니라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전도하라는데 이 전도 주간을 거기는 보니까 3주간을 전도 축제를 해요. 3주간 사람들을 계속 모이면서 계속 3주간 행사를 하고 2주간 그들을 관리하는 주간, 이게 총 5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주 가운데 그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번 참석했나 이것을 다 기록해요. 주일날 하고 주일날 저녁에 오고 새벽에 5번, 금요 저녁, 뭐 이렇게 수요일날 이것을 다 체크해주고 이 5주간 동안 40번을 다 나오냐 안 나오냐. 그래서 만약 내가 전도한 사람이 40번을 다 나온 사람이 3명인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배지 하나를 준대요. 근데 무슨 배지느냐? 금배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고 금배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쇠배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막 전도하는데 그 전도용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서로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도 다 전도한다. 그러니까 막 전도에 부였던 거예요. 알아서 막 전도 나가고 알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 작년 한 해만 교인이 2배로 늘었어요. 2배. 이 축제를 하면서 고배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여기다 쳤는데 그냥 곱곱으로 막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믿음, 전도하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온 교인이 똘똘 뭉쳤을 때 그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정말 이게 다 내 나약함이구나. 안일하게 앉아있고 겨울이라고 춥다고 그냥 여름이라고 덥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게 다 핑계였구나. 물질이 없다고 못하고 뭐 없다고 못하고 이게 다 핑계구나. 교회가 작고 뭐가 어쩌고. 우리가 전도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을 점점 넓혀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2019년 교회가 큰 부흥의 성장이 되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 이 교회 정말 100명의 예배자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절대 긍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너의 전능자야 너 믿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해봐요. 불평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나요? 불평한다고 전혀 해결이 안 돼. 불평해봐야 내 속만 더 상해. 안 좋았던 일 기억해봐야 그것 더 속이 상하고 더 문제가 되니 전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긍정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긍정의 삶으로 우리가 늘 바뀌어줘야 돼요. 아멘. 긍정을 말하고 긍정을 행하고 긍정으로 믿음의 행군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평을 말하는 자와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를 말하는 자, 긍정을 말하는 자, 희망을 말하는 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저 감사하는 생활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준 축복의 말씀인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게 되가 하니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9세 된 부인에게 주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이 땅에서 복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을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너를 아들을 낳게 할게. 큰 민족이 되게 할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서 뭐하고 있어요? 웃어.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가 100세예요 100세. 아이고 우리 아내가 90세예요 90세. 그러면서 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웃음이라고 그래서 아들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바라보고 상처 입은 거 바라보고 그거 바라봐야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자라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상처가 조금 크고 작을 뿐이지 다 상처를 안고 살아요.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속으로 감춰두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거 안 보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복받는 사람의 그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갖게 하셔서 남편이 100세, 부인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약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만 낳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에 세미나의 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대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왜 손자를 아직도 안 낳아주는지 막 이거 애가 타 죽겠다. 말도 못하겠고 거기다가 근데 막 빨리 아이를 갖고 이 손자를 보고 싶고 뭐 애가 탄다는. 그런데 여러분 10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90살의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아들이 귀하겠어요. 여러분 100세든 90세든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놀라운 기적만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폐아를 둔 한 어머니가 있는데 정말 기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폐증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몰라요. 온 가족이 매달려서 아이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폐증으로 와서 놀이터에 가면요, 이 놀이터 모래로 막 얼굴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막 상처가 나요. 병이 있으면 막 병을 깨가지고 얼굴을 다 막 긁어버려요. 온 얼굴이 막 늘 상처가 살아요. 엄마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을 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엄마가 그냥 아파트에서 같이 우리 아들하고 같이 뛰어내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이 이름이 진호인데, 이 예전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진호야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 어머니가 유형경 집사라는 분이에요. 어려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바라밤의 목직을 그가 사용해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반드시 아이가 잘 될 거야. 매일같이 꿈을 꾸면서 반드시 이 아이가 건강해질 거야. 반드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야. 가정과 함께 단란한 밥을 먹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 꿈을 그리고 또 아이가 학교 가서 교복을 입고 공부하는 모습을 꿈을 꿔요. 꿈을 꾸리며 그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믿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요. 매일같이 꿈꾸고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 후 13년이 지난 후 2005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저 아이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모든 매스컴이 인간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진호가 내 삶의 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진호는 내 삶의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아직도 그 진호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진호보다 하루 늦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그는 생각하면서 인생을 산대요. 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진호가 세상 떠나면 그 다음날 내가 죽겠다. 어머니의 마음이 대단하죠.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려요. 저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진호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정을 이루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 상상하지 못한 좋은 일들, 정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